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시작.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비례는요, 믿음과 똑같아요. 비례가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감사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셔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해마다 7월 첫 주일이면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1년의 중간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감사를 생각할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7월 첫째 주에 감사주일을 넣었어요. 1년의 중간 지점이에요. 6달을 살아오면서 감사로 살았습니까? 불평으로 살았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감사주일에 우리 상반기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 만나보지 못했대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원망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고 사십니까? 감사의 인생까지 마십시오. 감사는 믿음과 비례해요. 감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핵심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에 5번 이상의 감사의 말을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요. 하루에 5번 이상의 감사를 하면요 그 인생이 바꿔진다고,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산하지 말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하셔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요
월남 전쟁 당시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광고위원이 이런 광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남집사님 가정에서 베트남에서 전사한 아들을 추모하고 교육관 음향시설을 위해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광고위원이 광고를 했다고 해요. 베트남에서 전사한 아들을 추모하면서 교육관 음향시설을 위해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런 광고를 할 때 예배 중에 어느 여집사가 감동을 받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옆구리를 찌르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 헌금 좀 합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 아들은 안 죽었잖아. 우리 아들은 안 죽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산다면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병에 걸려서 수술하고 치료받고 퇴원한 후에 살려주신 것도 감사해야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더 큰 감사할 일 아닙니까? 병원에서 죽을 자가 치료받고 퇴원한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큰 감사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는 건강한 데에서 감사할 줄, 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면 그게 더 큰 감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쉼을 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햇볕을 보고 두 발로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한 컵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해요.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행복이 시작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 교육을 시켰대요. 어떤 형태라든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큰 대기업에서 감사 교육을 시키고 가족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집에 있는 아내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도록 했대요. 어느 남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못난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어려운 살림, 집안 살림 하느라 수고했고 아이들 키우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 지금까지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어려운 집안 살림에 아이들 키우라고 고생 많았어.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의 표현을 못했어. 미안하고 지금까지 살아준 거 고맙고 그리고 사랑해.
아내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더니요, 그런데 평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하는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받자 아내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너 농약 먹었냐? 왜 그려? 죽을 때가 된 거냐? 아니, 지금 회사에서 감사하라고 교육을 받고 아내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더니 평소 하지 않았으니, 아니 아내에게서 문자가 즉시 왔어요. 너 농약 먹었냐? 왜 그려? 죽을 때가 된 거야. 또 어느 남자는 아내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못난 남편 주정뱅이를 만나 지금까지 어려운 살림의 아이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어. 지금까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번도 못했지만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런데 늘 남편의 술 때문에 불평하던 아내가 남편의 감사 문자를 받자마자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요. 너 아직 술이 덜 깼냐?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그래야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 않는데, 한 번도 평생 동안 같이 살면서 감사해본 내 말이 없으니 어쩌다가 느닷없이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니 너 농약 먹었냐? 죽을 때가 되었냐? 너 아직 술이 덜 깼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맥주절에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어떻게 하라? 17절은 맥주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누구든지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어떤 형태되는지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거리가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시기 다툼이 왜 없겠어요?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감사절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필요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명 불평거리 있어요. 시비거리가 있어요. 다툼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맥주 감사절기에 이런 시비거리 원망할 거리를 다 필요하고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의 필수.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원망 불평하는 마귀만 좋아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감사했더니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더니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풀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풀물 속에서도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욥은 온갖 어려움과 시험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어려움 다 당했어요. 욥은.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갑절의 축복이 있었어요. 갑절의 축복이 다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반과 불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저마다 감사보다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시대에 사회 곳곳 어느 곳에든지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원망불평, 어느 곳이든지 보이는 곳곳마다 원망불평.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열쇠예요. 감사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되고 감사를 잃어버린 곳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10년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신앙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믿음의 분량이 크게 가진 성도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기에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은 불평의 조건을 찾아서 불평하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불평의 조건을 찾아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합시다. 시작!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도 꼭 불평의 조건을 찾아서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에서 기쁨과 감사하며 일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절기에는 어떻게 우리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떡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맥주전에 즐거워하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맥주전을 지키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의 끝에 말씀을 보면,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면 너는 온전히 어떡하라? 여러분, 맥주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기쁘고 즐겁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절기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따라합시다. 즐겁고 기쁘게. 즐겁고 기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절 감사절기에 원망과 불평, 짜증은 몰아내고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가 그런 절기예요. 모든 사람, 약한 자와 즐겁고 위로운 자와 즐겁고 남녀노소 주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 감사예요. 모든 사람과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가 맥주절 감사예요. 사유적인 약자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괴로워하고 낙심된 자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병들고 소유당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즐겁게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 절기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즐거웠느냐? 왜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게 하느냐?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에 보면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15절 시작. 왜 즐거워하래요? 이 절기에 왜 즐거워하래요? 왜 즐거워하라고 그러죠? 15절 끝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못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에 손대는 일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 어떡하라? 이날 어떡하라? 즐거워하셔서 하나님의 주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주신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랬어요. 여기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복을 주셨지만 또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복 받는 연습이 되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에요. 따라해요. 감사는 복 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다. 시작. 여기에서 망할 자와 복 받을 자가 나거든요.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면 무슨 연습하고 무슨 연습해야 하고
감사하면 그게 복을 받는 연습. 불평하면 그건 망하는 연습. 하나님은 맥주 감사 절기에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손을 대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 모두 그러므로 맥주 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용서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올리네. 주시고 주님이시고 쓰시고 주님 아멘입니다. 아버지여 불청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살아가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는데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수련한 주를 주님 사랑 받기만 합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는데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수련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옵니다. 할렐루야. 무엇하지 못했어요? 무엇하지?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감사가 되볼게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지.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따라합시다. 예물을 드리고. 맥주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만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전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만큼.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무엇을 따라서 복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만큼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는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해서 드려요. 자원해서 10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자원해서. 헌금은요 강요해서는 안 되는 헌금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강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요. 세 번째는요, 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로, 받은 은혜대로 무엇을 다하여서,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10절에서는요, 헤아려서 그랬어요, 헤아려서.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 힘을 헤아려서 그랬어요. 헤아린다는 말은 뭐냐? 원래 우리가 충분이라는 말이에요. 충분.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비율에 맞게 드리기 충분하게 드려라. 인색함이나 부족함이나 약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그래서 헤아리는 거였어요. 네 힘이 닿는 대로 힘껏 예물을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열매를 지금 드려요. 드릴 때 복을 주신 대로 차원에서 드리고 힘을 다해서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에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형식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절기는 그냥 절기를 지키는 이 의식에서, 형식에서 탈피하고 진심으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됨으로 그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차원에서 드리십시오. 복을 헤아려서 복을 받은 만큼 드리십시오.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느냐? 오늘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네가 지난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네가 애굽에서 아무 소유가 없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느냐? 네가 아무리 애굽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지었어도 네 소유는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지난 날을 기억해 보아라. 그러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기에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지난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지난 날을 기억하자. 기억해 보세요. 없이 살던 때를 기억해 봐라. 힘들게 살던 때를 기억해 봐라. 가난하게 살던 때를 기억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해방을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가난했던 과거, 총기였던 과거를 생각해 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배고팠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병들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힘들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를 삼을 때 너 그것을 기억해. 지금은 얼마나 풍족해. 척박고 혈연을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지 않느냐.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서운한 것만 기억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고아들에게는요 감사를 못한다고 해요. 감사가 없대요. 고아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감사가 없대요. 부모가 자신을 고아원에 버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대요. 늘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면서 산대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고아들에게는 감사가 없기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지금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과거에 어렵고 가난한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느냐. 건강합니까? 병들어서 고생하던 때를 생각하고 현재의 건강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에서 풀어나게 하셨어요. 마귀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지난날을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악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해요. 근데 사람이요 배부르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했어요. 배부르고 풍족하면요 감사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염려해요. 우리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잃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질 때 교만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예요. 2023년 상반기 동안도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온갖 세상에 난리가 있었지만 그 3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 은혜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